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BS의 그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프로그램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아마 문서상으로 제가 그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나와서 한번 자기의 그 있었던 일상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자기 아팠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탤런트 김혜자 씨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아주 연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아름다운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가 그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또 본인 또한 우울증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돈을 빌리러 돈이 있는 그 친척들한테 요청을 하는데도 친척들도 도움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료 탤런트들한테 한꺼번에 많은 것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 스스로 얼마나 절박했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김혜자 씨가 자기를 부르더니 한다는 얘기가 김혜자 씨가 선배니까 너는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꼬달라는 얘기를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 하기도 전에 자기 통장을 내놓으면서 이거 가지고 괜히 여기저기 돈 꿔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 가지고 네 빚 다 청산하고 갚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정 갖고 싶으면 돈이 넉넉하게 들어와서 살만하면 그때 갚아도 된다. 그리고 그 통장을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맡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가 그 통장을 받아가지고 남편의 부채를 다 갚고 재기할 수 있었던 자기의 삶이었다. 이런 고백을 그 승승장구에 나와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게 KBS 공영방송인데 종교적인 색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김혜자 씨가 여기 통장 내가 알뜰하게 모은 돈인데 자주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돈을 쓰고 하는데 다음 달에 아프리카 선교 가기 위해서 잘 모아둔 그러한 돈인데 아프리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네가 아프리카다 그러면서 그 통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수미 씨가 그러한 김혜자 씨의 마음과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에 아주 감동이 되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김수미 씨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교회를 여러 개를 건축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데 연예계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한때는 불교에 절에 아주 거의 자주 드나들다시피 하는 그러한 불교인이 되었고 비구니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가 그런 감동적인 모습들을 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람이 그 이야기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말 잘하고 교회 오래 다닌 그거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들, 이런 크리스찬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되고 800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비판의 소리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재능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재능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냐 하는 이런 물음을 스스로 하면서 우리를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가서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진흥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감동을 주었던 2000년 전에 교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감동 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운 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오늘 그 교인들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참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여튼 늘 생각나고 기억하고 싶은 그러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나 주의를 할 때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게 돼요. 왜?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이지 않고 그들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순회하는 그 과정에 잠시 떠나 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본문에 의하면 열정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봤을 때 참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행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워서 날마다 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 믿는 심령들이 또 누구든 여러분들을 참 보고 싶어서 애쓰는, 또 보고 싶어서 날마다 그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고 싶어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보고 싶어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믿음의 역사가 아주 잘 갖춰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뒤에 사랑의 수고와,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세 번째는 소망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희망을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희망을 갖는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볼 때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그들을 아름답게 보고 감동스럽게 보고 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만 그들을 아름답게 본 게 아니라 그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보고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셔요. 할렐루야.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마게도니아는 지금 유럽입니다. 불란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스위스, 이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마게도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가야 지역은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터키, 이 지역들을 갖다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유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이 소망의 행위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들에게 아주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이들에 관한 이야기,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곳곳의 교회를 다 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안 믿는 심령들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처에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잔잔하게 퍼져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감동을 가지고 누군가 보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흡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고 한 그들의 모습이 먼 곳까지 퍼져가지고 아름답고 잔잔하게 이야기되어지니까 바울이 그 이상 더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심령들, 자기 교회 부근 그 지역만이 아니라 먼 곳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 목사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과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그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인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동 주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동은커녕 욕을 얻어먹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동을 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2016년도 가서 제자 삼으려는 주님의 이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심령들이 여러분들의 감동 주는 삶을 보고 깨닫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말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잘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일치돼야지 되고 그 일치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지는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뭔고 하니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돼야지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감동을 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흔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관심 끌기 위해서 흔히 쓰는 방법이 선심 쓰는 겁니다. 선거철에 다가와가지고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선심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가지고 선거법을 만들어가지고
필요 이상의 선심 쓰는 것들 그거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명함 나눠주는 것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쓰는 관심 끄는 방법이 첫째는 선심 쓰는 거예요. 선심이라는 얘기는 뭔고 하니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움직여 나가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조건 없이 베풀고 배려해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감동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허풍을 많이 떨어. 예? 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출국하기 전에 보니까 공항 그 화장실에다가 아랍어로 써가지고 뭐 엉터리 폭탄 갖다가 거기다가 해놨대요. 전 그 들어오면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 사람 잡혔더만요. 보니까 음악 전공하는 일반 대학원 나와가지고 자녀까지 둔 그 가장이 그 짓을 했다 그래요. 궁금했어요. 왜 그 짓을 했냐? 요즘에 시대가 어떤데 그거 안 잡힙니까? 그랬더니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고 자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공항 화장실에다 그 일을 했다. 불만이 많으면 자기 스스로 하지 왜 여러 사람들 피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고요. 제가 어제 아침 비행기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인천공항이 완전히 시장바닥이에요. 중국에서 이 춘절을 맞이해가지고 한국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비행기 내려서 들어와서 출입국 거기까지 오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왜? 돈수로 우리나라에 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보니까 이건 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네, 이게. 예? 아주 그냥 더 많대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관심 끄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예수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이런 일들을 했느냐 하는 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법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로 나왔을까요? 아까 제가 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실천해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실천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뭔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사,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행동,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강조하고 권변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믿음의 역사, 이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감동되어서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기 위해서 뭐를 퍼주고 나눠주고 선심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감동되어서 스스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이 증거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킨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에 다가와 있습니다. 진흥교 교인들 가서 제자 삼으려는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표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달간 살아오셨나요? 복음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복음으로 세상을 감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1달 남았습니다. 11달 내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복음으로 감동시키는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지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은 교회 다니는 심령들이 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뭔고 하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 자체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역시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은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즉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핍박받지 않습니다. 시간도 널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감동이 없는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앞으로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심령들이 많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뭔고 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감시받고 핍박받는 시대에 있었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이 모습 가운데 믿지 않는 심령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많은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째는 이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이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분 그런 소문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능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는 거고 말주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껴서 시키지 않아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섬겨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시킬 수가 있고 믿는 자들을 많이 결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 있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병들었어요. 그 믿음은 죽습니다.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는 영적 생활의 수명이 끝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죽은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의 상태에서 지나가면 죽은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모와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 소유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죽어 있고 병들어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뭘 보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 누구를 보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관리를 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일들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육신이 병들듯이 믿음이 병들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평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병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불평도 또 비난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심령들, 주님 떠나는 심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는 제3의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선교는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제3선교를 해야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에다 예수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나요? 문제는 자신이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교, 세 번째 선교를 해야지 되는데 죽어있는 심령들을 다시 살리는 게 선교의 한 부분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병들고 죽어있는 상태, 이 상태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심령이 돼야 됨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주는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랑의 수고일까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고가 달려 있어요. 사랑은 수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왜 조건 없는 사랑인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슨 조건을 달았나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을 누가 했는가 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랑을 받은 다음에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베푸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힘들고 고통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은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이 없어야지. 조건이.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믿어도 됩니까? 근데 조건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 뭐 주의를 하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시간이 없네요, 뭐가 없네요, 돈이 없네요, 뭐 조건이 뭐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데 조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자기를 조롱하는 이 강도들을 위해서까지. 예?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강도까지 거두어서 가는 주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뭐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네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했나요? 너무 복잡해요. 제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합니다. 목사가 봐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게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이 베풀어주면 됩니다. 거기에 자꾸 조건을 달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동은커녕 상처를 주게 되고 문제가 야기되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조건 달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한테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돈 하면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심령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 줬다고 가난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요. 축복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있는 심령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해요. 우리는 그 중에 모래알 보다도 못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축복할 수 있고 더 귀하게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데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끝도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법칙은 뭘까요? 잘 섬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니 조건 없이 사랑했고 그 다음에 잘 섬겼어요. 어떤 모습으로 섬겼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이 발을 씻겼어요. 바로 섬기는 자세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켜야 할 크리스천들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심령들은 감동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것을 띄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계산, 의심, 판단 이런 것들을 띄어내고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심령들이 되어져야 이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 비결은 뭔고 하니 사랑의 수고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손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봅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겠다, 칭찬받아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억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아름다워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신앙생활하는 너희도 너희 동족이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 주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꿋꿋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음을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 바로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절망하고 흔들리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심령들이 바로 세상을 감동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도 받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장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예수 복음을 증거한 데는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곧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견디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돼야지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심령들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지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축복받기는 원하고 십자가 지기는 싫은데 자꾸 십자가 질 일들만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일들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평탄대로로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는 거 방해합니다.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알면서 꿋꿋하게 여러분,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와 믿음이 있을 때에 결국은 그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는 세상 믿지 않는 심령들 감동될 수 있고,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담대하고 강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